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선한 것 배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 성장하는 과정 중에 배워야 되지만 주일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흐리게 만들고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게 만들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적용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사실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배운 대로 배운 것을 선용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학폭이나 여러 가지의 또 다른 환경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배우고 축복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의 다름도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 온전한 항암 치료의 결과를 더해달라고, 몸의 회복을 덧입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어제 퇴원을 못하셨어요. 오늘 퇴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신 이후에도 폐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되도록, 폐렴 증상은 다 완화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 기능이 정상이 되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조규 권사님, 또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기도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요 더 많은데, 그냥 최근에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온전하게 이 골절되신 부분, 수술하신 부분이 아물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덧입혀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사가 어저께까지 모든 것이 일단 가시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토요일까지가 방송실 세팅하고 안정화시키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실 관계자가 또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화면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공사팀이 다시 투입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당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과 특별히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양재철 장로님 방송실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사 마무리까지가 모든 것이 안전하게, 그리고 주일 사역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맡기고 의탁할 때 실제적으로 회복하시는,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오늘도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정책이나 교육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하나님 선한 방식대로 진행이 되도록 오늘도 파수꾼을 세우시고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하여 모든 부분에 정말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자녀들이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선한 것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것도 배우게 하셔서 학폭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들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의 교부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되,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몸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살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오늘 퇴원하시게 되는데 폐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작업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연약한 육신 힘을 더하시옵소서.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진문길 권사님 최근에 수술하고 퇴원은 하셨으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니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셔서 기부스를 했는데 연약한 부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붙드시는 손길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 오늘 본당 이 모든 공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스템의 세팅이나 안정화가 필요한데 모든 것에 이런 기계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며 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148페이지 4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걷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런 식의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에 대한 부분에 설명드리고 실제로 20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13절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난해한 구절은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을 ht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꼭 제사장을 또는 그 공동체의 연장자를 섬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대를 침략자들이라고 읽는 것이 가장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침략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대우하지도 않았고 장로님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흩으시고 돌보시지 않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야훼께서는 사제라고 달리 보지 아니하시고 노인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장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라는 이 번역 자체가 개역 개정에서의 약간 헷갈려요. 개역 한글은 오히려 저희가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흩트고 돌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잘해준 것도 아니라 또 장로님들이라고 대접하지 않고 다 그들을
어렵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 대상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6절에 분명히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죠?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소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그들에 대해 죄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살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더 큰 죄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 통로된 사람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어저께 12절과 13절 오늘까지 연결돼서 읽으면 더 좋은데,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한 이후에 결정적인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생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아주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선지자와 제사장 16절에 장로님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100%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게 하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추측한 걸 말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당시에만 해도, 성막 중앙 성소가 있을 때만 해도, 성전이 세워지기 전만 해도 지역과 지역에 사실은 제사장들의 거처가 있잖아요. 도피성과 같은 곳들, 레위인들의 이런,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 11지파가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도와줬잖아요. 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레위인이 살고 또 제사장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가 해결이 안 되면 제사장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 모세오경의 기준에 따라 그건 이쪽 집이 잘못했고 이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걸 해줬어요. 이 지역 제사장의 말을 거절한 사람들은 중앙 성소로 달려갔을 때 대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면서도 고정화되었지만 지역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도자급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지역마다 존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사장은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성읍의 가장 성문 위에서 실제적인 민사 판결을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예시가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가 의자에 앉아서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런 중요한 민사적인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중요한 건 성전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엘더십들이 했단 말이에요. 무에 준해서, 말씀에 준해서.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물론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1장 17절 이하, 2장 7절 이하, 4장 9절, 5장 30절 이하, 8장 1절 2절, 13장 12절 14절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23장 9절 12절.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대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본문을 하나 좀 찾아본다면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은, 죄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5장 31절 1058페이지에 있죠. 같이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걸 예언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의지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기준 삼아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나 제사장 몇 년 차야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겨요. 말씀을 관심이 없다 보니. 그 마지막에 너 어떻게 하려느냐, 이 결과가 이 예레미야에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은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죄악들 때문이니 하고 이유를 오늘 본문은 특히 더 써놨어요.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이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토록 피박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제사장들은 같은 제사장 계열로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친족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 41장 2절 3절에 그다랴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점령군 사령관도 눈여겨보고 느부갓네살의 권면에 따라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악한 사람들이 10명인가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식사로 온착하고든 다 죽였잖아요.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다 제사장과 연관된 이런 세력들이고, 실제로 왕족, 그리고 실제 시드기야 왕 당시에 서로가 봐준 거죠. 뒤를 봐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더 악한 것에 하나님이 정말 이 분노를 갖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 죄는 똑같죠. 뭐 김일성이 지은 죄든 오늘 우리가 지은 죄든 히틀러가 지은 죄든 뭐 진시황이 지은 죄든 뭐 죄는 각자가 자기가 죽는 죽음의 크기만큼의 그런 죄로 작용하지만, 여러 사람을 막 이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는 아주 희대의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를 기회를 주시지만 그를 돌이켜야 되고 그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의 곁에서 권면을 해줘야 될 사람들의 죄를 좀 더 무겁게 보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17절 보니까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괜찮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그러니 그거 믿고서 있었다가 다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 같은 나라. 바벨론이 와도 걱정 없다, 우리는 더 강대국인 애굽이 있다. 바벨론이 세질 때 애굽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았으니까. 그러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들이 말하는 거고, 뭐 엘더십들이 말하는 거죠. 공동체에
역사 얘기하고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에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좋게 여겼던 백성들은 헛된 도움을 의지하고 망해가는 거죠. 오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어려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죄가 더 무거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결의 기준을 누구에게 먼저 제시해야 돼요? 나시린에게 먼저 제시해야죠. 그리고 구별된 백성들에게 제시해야죠. 새로운 피조물에게 먼저 정결의 기준대로 살았는지를 말하고 혼내고, 정결과는 아주 담을 쌓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그제서야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더 분명한 기준에 책망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설명해요. 지난번 권사 수련회 때 제가 했던 워크숍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돼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같이 좀 정해보고 우리 결단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권사님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다 모이신 분 가운데서 예를 들어 믿음의 본이 된다. 그러면 그게 권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믿음의 본. 그러면 믿음의 본 당장의 1년 안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내리고 이건 어렵다 싶은 사람은 손 들고 이렇게 해서 1년, 5년, 10년 본이 되는 부분이 가장 당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부분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결정했던 게 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권면하는 일은 1년 안에 우리는 훈련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걸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본이 된다는 거 어려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본이 된다는 거 지금 당장 배울 때는 그런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고 배운 나는 괜찮고 안 배운 사람들은 다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어떻게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말씀 찾아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는 방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고 선한 방식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본이 돼야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예수님, 성경에 나를 따르라 했던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 그 포레스트 검프란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시오?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저기가 답이 있나 보다. 인생의 길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잔디를 깎던 사람도 그러고 따라가고 너 이렇게 돌을 닦던 사람도 따라가고 요가를 하던 사람도 따라가요. 포레스트 검프를. 알고 보니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는 건데 사람들이 운동이 돼서 막 따라가. 상징적인 장면이죠. 본이 된다는 건 내가 말씀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그걸 누군가가 제3자가 보면서 나도 따라가야겠구나 하게 되는 것이니 그걸 의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내가 말한 그대로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은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본으로 살았느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너 큰 업적을 남겼느냐, 신앙적 유산을 물려줬느냐, 뭐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됐어요. 야 그런데 너 믿음을 지켰구나, 믿고 있구나 아직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믿나 궁금해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대굴대굴 굴렀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다른 부분에 더 이런 게 커 보일 때 모세오경으로 다시 눈을 향했어야 되고, 성읍 문 앞에서 서로의 이익관계에 대해서 따지지를 말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정말 다시금 권면하는 장로님들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실제로 누가 그 공동체와 연관돼서 그 역할 행동에서 누가 한 번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시라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선생으로서 준비가 되었는가 한 번 더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말씀이 거울이라면 거울을 자주 들여다 보셔야 되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허덕이고 이렇게 같이 말씀 보고 그냥 따라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 나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하셨으니까 그냥 다 연결되셔서 자자자작 나오시지만 저는 맨날 공부해야 이게 겨우겨우 따라잡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뒤다보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상관하느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목적 되신 그분을 안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상관하느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갔으면 오늘 이런 얘기 안 듣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의 죄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등장할 수 없는 건데요. 제사장들의 죄악이라는 표현,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세우셨어요. 난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앞뒤를 돌아보니 내 뒤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앞에도. 그러면 난 통로의 역할, 과정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의 죄 때문이니, 왜냐하면 경건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로다. 이런 식의 말을 써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하겠다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거 나중에 기도해, 우리 밥이나 먹고 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결국 그거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정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기도인데 언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어. 뭘 금식까지 해, 그러지 마. 몸 상하지 말고 밥 먹고 기도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가 되니까 나는 그런 부르심이 없는데, 나는 배고라서 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단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끌어내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금식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만 신실하느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제목으로 금식하는 건데 그러니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함으로 오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부정하다 구분해 줘야 될 사람에게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 가르칠 생각 안 해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복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졌다면 오늘 어느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셨지 이게 추억거리가 아니라 나도 결단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단의 자리까지 되어가려면 평생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어야 돼요. 어제 읽은 책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정창균 목사님인가 설교학 그 목사님이 막 나도 좋은 설교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2번씩 내가 좋은 설교자, 좋은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평상에 완전 누우셨는데 오늘도 했습니다. 아드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나도 오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설교자들을 위하여 하루에 2번씩 아버지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그 서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늘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엇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뭘 보여줘 선생님도 아닌데 겸손하실 수 있지만 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닮아가는 이웃들이 있고 지금 초신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시나 옆에 있는 분 볼 때 우리는 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은둔의 고수와 같이 살아가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살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하신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그 기준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그 과정에 통로의 자리에 과정의 자리에 조금 앞서 있는 먼저 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실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 하나님 지역 가운데 세워져 있는 장로님들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패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향기를 풍길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는 그저 말씀만 따라가는 것뿐인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의 밤 온도가 낮의 온도가 되고, 밤 온도는 지금보다 절반 이상 추워진다고 해요. 지금이 한 15도 16도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그때 이후부터는 낮 온도가 15도에서 17도고 밤 온도가 5도 7도 그렇다고 합니다. 겨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